욥기 3장 1에서 26절 말씀입니다.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4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 같은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마귀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귀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마귀는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고,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인의 고난은 순종으로서 순순히 받는 고난이죠.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예수님의 승리는 잠잠히 그것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으나 아무 불평 없이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은 십자가상의 대속의 기도를 받으시고 대속의 제사로서 효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잠잠하게 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헛된 고난이 되고 말았겠죠. 잠잠하게 당하면서 올려드린 기도이므로 진정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역사 내내 승리와 그리고 재림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단박에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완승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본장에서 실패합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서 죽음을 소망하는 말을 발설합니다. 아내가 듣고 새 친구들이 들을 텐데 말입니다. 바로 전장에 새 친구들이 있었죠. 자, 이전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욥은 입술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물론 자녀들과 전 재산을 졸지에 잃고 아내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았으며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욥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당하는 그 지경이므로 정신적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렸고 그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죽음을 애타게 바라기까지 애절하게 노래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2장까지에서 욥의 신앙과 태도는 훌륭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그랬을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3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있을 논쟁을 격발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새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으면서도 4장부터 37장까지 기나긴 헛된 논쟁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욥기를 다 읽어보면 정말 3장까지 있었던 1, 2장에서 있었던 그 육체적인 고통, 상황적인 그 고난보다도 4장부터 37장까지에 있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모든 그 말들, 이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욥의 차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도 변명도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분노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순순히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제사로서 올려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2차적 고난인 인간관계의 논쟁으로 인한 기나긴 고통 같은 것은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순종으로서 단박에 승리하고 말았으니까요. 욥은 2장까지와는 달리 욥의 소망의 그릇, 인내의 그릇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에 대한 소망까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37장에 걸친 끊임없는 훈계와 비난을 당하며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2장에서까지는 마귀가 등장을 했었죠, 분명히. 그런데 3장부터는 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은 마귀의 한시적인 승리의 때라서 그렇습니다.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말았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 대항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망이 되었고 믿음, 소망 같은 것은 없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주권, 그것을 욥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욥에 대한 연단이 이지야말로 필요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욥 자신의 연단을 위한 이유로도 고난은 당장에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왜 갑자기 마귀가 잠잠했겠습니까? 마귀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성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귀의 계략대로 욥은 믿음과 소망을 잃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손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새 친구들을 이용해서 욥에게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고 마귀는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이 욥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될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정말로 욥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길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 하실 텐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38장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8장 1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창조의 원리를 세우시고 창조의 원리대로 그 진리대로 창조를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아냐 이거죠. 너 자신을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원리에 따라 너를 창조하는지 그것도 너는 모르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이죠. 이렇게 38장에서부터 창조주의심을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지금 이 기나기는 동안 욥의 영혼을 재창조하고 계셔서 그런 것이죠.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의 창조 행위를 저주하는 말을 욥이 했잖아요. 생애를 저주한 것이 그렇고 죽음을 소망한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나긴 동안 욥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만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9장에서도 더욱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3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 너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네가 완전하냐 이거죠. 네 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 의가 무엇하고 전능자와 다툴 자격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탓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욥 자신은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감히 미완성인 주제에 교만한 말을 내뱉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한 거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창조하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밖에는 달리 아무 소리도 발설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 중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사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들을 낳고 뭇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아들의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므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 35절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한 거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는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는 것, 이것이 예정된 인생이고 그 자체가 인생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잠잠히 당해야죠. 만약 마리아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것을 후회하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할 때에 나는 아니라고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했으면 좋았겠다고 마리아가 말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헛된 것이라고 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욥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마음을 다잡고 입술을 제어해야 함을 그래야 마땅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헛된 말로 파괴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재건하시는 일,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재창조하시는, 지금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재창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욥을 재창조하시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은 창조주의 특권입니다. 주권입니다. 우리 영혼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저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감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기 싫은 고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당하는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잠잠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어드려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잘 하다가도 욥처럼 실패하고 실수할 수가 있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